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시편 44편에서 50편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고라자손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그 구성에 있어서 셀라라는 음악 용어를 중심으로 세 연으로 구분되는데 각 연은 땅, 산, 바닷물, 문나라, 세계 등 크고 장엄한 이미지를 담은 단어들을 거듭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또한 선민을 위한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능력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시며 성을 이방 군대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대적을 멸하여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찬양을 중심으로 그분의 우주적 통치권과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곧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는 속히 항복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함으로써 사내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때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도 되고 도움도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돈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환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낮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절정일 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실로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상징적인 시간인 동시에 실제적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끌어낼 수 없습니다. 새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날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창조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 그분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환난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절망에 빠졌을 때 본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루터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보름수에 있는 기왓장만큼 악마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는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도우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들인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자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